반갑습니다. 법진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행이라 그러죠. 수행은 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죠. 이 몸을 건강히 하는 수행도 있고,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수행을 마음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을 보면 닦을 수의 단일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 명예, 성욕, 또 인간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만 자체만 갖고도 행복을 느끼며 괴로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이제 수행 중에서 스님분들이 하는 수행이죠. 근데 보면 사찰에서 봐도 스님들이 괴로움이 없을까 그러면 스님들도 괴로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 괴로움을 떨치고 반드시 즐거움 뒤에는 괴로움이 달라붙는 거니까요.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그 즐거움이 크게 왔다가 그게 사라지면 다시 괴로움으로, 계곡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제 살아가는 게, 삶에는 우리가 정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정답은 있어요. 정답이 뭐냐? 행복하니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행복하니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이란 놈을 들여다보면 내 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내 몸 안에 없습니다. 그럼 내 몸 안에 없을까? 그러고 보면 또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어느 것도 괴로움이 왔다 하면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괴로움을 두고도. 그러면 그 마음이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 마음 안에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어도 그걸 맛있다건 사람이 있고 맛이 없다건 사람이 있듯이, 참고 못 참고 맛있고 안 맛있고 이게 즐겁고 불행하고 이것도 마음에서 일으키는 바인데, 그 마음을 이겨내는, 아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 어려움도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주사는 언제 안 놓은지 모르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데, 어느 분은 주사를 맞으면서 막 그냥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어디서 그러느냐? 이 다 마음에서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 이 마음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뚱이가 몸뚱이하고 마음하고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 있다 볼 수 없는 게, 이 몸뚱이 당장 지금 어디라도 다치고 아니면 누구한테 몰매를 맞고 그래 보세요. 그걸 못 이겨내. 아무리 마음이 강하다 해도 이 몸이 아파버리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건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마음을 운전하고 있는 건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운전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전부 깨끗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부모에게, 주변 사람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길들여지고 습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걸 이겨내기도 하고 못 이겨내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기서 아주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을 할 때는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비워라,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철 스님이 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나무도 없다, 산도 없다, 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 있잖아요. 지금 나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불교에서 없다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가 공이 아니고, 공의 시점은 이게 컵입니다. 근데 이 컵을 크냐 적냐 하면 크다게요. 근데 크다는 속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적은 컵에 비교하니까 이게 큰 것이지, 큰 놈에다 비교하면 이게 적은 게 되죠.
이게 새 거다 헌 거다 그러는데 헌 놈에 비하면 새 것이고 새 것에 비하면 헌 것이죠. 여기 지금 물을 담아 놨습니다. 물잔이잖아요. 술을 담으면 술잔이고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고 오줌 담으면 소매또가지. 이게 어떤 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이 컵 이름이 바뀌죠. 그렇듯이 여기에 무겁다 가볍다도 더 무거운 놈이면 가벼워지고 가벼운 놈이면 무거워지죠. 그렇듯이 속성이 없죠. 그러니 이게 뭐다?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물잔도 아니고 커피잔도 아니고 술잔도 아니고 종이컵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컵인 거예요. 종이로 만들어진 컵. 이게 컵이다. 이게 공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공이다 이거는 컵이다. 컵을 산은 그냥 산이다. 물은 그냥 물이다.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연을 따라서 물을 만나니까 물잔이 됐고 술을 만나니까 술잔이 됐고 커피 만나니까 커피잔이 됐죠. 그러면 나는 누구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나는 그냥 난데 내가 아내를 만나니까 남편으로 바뀌지요. 부모님을 만나니까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자식을 만나니까 부모가 됐죠.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됐고 백화점에 가니까 고객이 됐고 버스 타러 가니까 승객이 됐죠.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게 돼 있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인연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면 남편 노릇만 잘하면 돼요. 부모를 만나면 자식 행동만 하면 됩니다. 자식을 만나면 부모의 행동만 하면 돼요. 그 인연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면 가장 살기가 편하면서 내 가는 길이 밖에 닦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나는 나다 하는 게 우리가 내가 많은 걸 보고 살면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을까? 그렇게 보면요 반드시 옳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게 괴로움이 생겨나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구나.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하니까 이건 2다 하고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1 더하기 1은 얼마냐? 2다 아니다 하나다. 그래도 이게 계속 싸움이 되죠. 나 물방울 1에다 1 더하면 그냥 물방울에 한 방울 되지 2방울 됩니까? 그렇듯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틀릴 수도 있고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줄이면 사실 몸 안에 괴로움이 굉장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면서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들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것이 괴로운 것도 아니고 한번 봐보세요. 요즘 이 고등학생들 시험 보다가 힘들다고 막 전해보니까 자살도 오고 그러대요. 그러나 한 8, 90 먹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재산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지금 자살을 나간 사람 저 몸뚱이를 가질랍니까? 아니면 지금 할머니 그 몸뚱이 가질랍니까? 하면 자살을 만큼 괴로운 사람 그 몸뚱이를 원하지 다 늙어 빠진 80, 90대 할머니 몸뚱이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지금 당장 내가 괴롭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삶의 정답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내한테 괴로움이 없어야죠. 괴로움이 없으려면 내 주변에서 돌아온 것들이 괴로운 것을 괴롭게 안 만드는 것들이 돌아와 줘야죠. 그러면 괴로운 것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 뭐냐? 불교에서는 보시입니다. 내가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싹이 트서 두르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싸우느냐, 욕하느냐, 노느냐, 운동하느냐,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연과보, 시간이 지나서 내게 그게 돌아오죠.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밭에서 일한 대가가 적게 오든 크게 오든 돌아올 가능성이 99%고 지금 어디가 싸우고 있으면 욕이 돌아올 가능성이 99%고 내가 뭘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남에게 얼마나 괴롭히지 않고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 수행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괴로움이 있죠. 누구한테 맞은다 할지, 누구고 비교해 갖고 내가 부족하면 괴로움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또 내부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이 정언바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괴로워지기도 하고 괴로움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운전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데도 이걸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날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은 그러거든요. 요즘 코로나 와서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너무 삶에 따가리가 하나도 재미도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이렇게 그냥 맨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삶이 재미없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그분에게 내일이나 모레 그 가족 중에 아들이나 남편이나 손자나 손녀나 딸이나 누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온 오늘이 얼마나 그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재밌다 그리가 없을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무 일 없는 오늘이 굉장히 내가 행복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이 지루할 일이 없죠. 근데 이 지루할 일이 하나도 없고 행복할 일인데 그걸 내 욕심이 커져갖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방에나 처박혀 있을까 이러니까 괴로워지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가 바꿔가지고 내게서 괴로움이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디 꼭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차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습관이 되고 어떻게 길러져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못 참고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지 않고 밝은 쪽을 봐서 무엇이든 좋게 보면 아주 좋죠. 지금 여기가 굉장히 큰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이 낭떠러지 미끄러져 가지고 산에 온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리가 하나 뚝 부러졌다고 봐요. 그럼 어느 분은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산에 와가지고 연병호 산에 와갖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앉아갖고 한탄을 하고 병원에서 내가 그날 산에를 안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게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똑같이 그 줄 미끄러져 다리가 또 부러졌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다리 안 부러진 놈을 잡고 아이고 그래도 나는 다리 하나는 안 부러졌다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럼 두 사람을 똑같이 놓고 병 치료를 한다면 누가 빨리 낫겠습니까? 고마움을 내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이 계속 즐거우면서 몸도 빨리 낫습니다. 근데 고마움은 아니고 그냥 내가 온 걸 갖고 그냥 원망하는 사람은 그게 훨씬 오랫동안 아프고 괴로움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놓고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즐거워지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근데 돈을 없으면 엄청난 괴로움이 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돈을 많이 가져도 엄청난 괴로움이라는 게 달라붙습니다. 그래 이 왕들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어떤 게 행복할까? 그러니까 한 왕이 딱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아니다. 아주 감미로운 향기를 맡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아니다. 이 핀 꽃들을 보는 게 행복한 것이다. 아니다. 뭐니 해도 남자 여자 사랑 나누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수도 없는 왕들이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린 거예요. 그러다 한 왕이 있다가 그러면 우리 누가 말해도 이게 어느 게 그런지를 모르니 부처님께서 오시면 우리 부처님에게 물어보자.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행복한 것인지. 아니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왕들이 부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 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는 것이다, 좋은 향을 맡는 것이다, 좋은 걸 보는 것이다, 좋은 걸 듣는 것이다, 이 감미로운 음악을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어떤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어느 왕도 그 뒤에 말 한마디를 달지 못한 거예요. 그래, 어느 것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적당하다는 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적당하다는 선이 없죠. 그 선이 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걸. 어떻게? 무엇이든 내가 만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놓고도 내가 만족하면 행복은 바로 싹이 트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불만족 오면 불행은 떠날 날이 없죠.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죠. 그래, 행복, 불행은 결국은 내 마음에서 지어지는 바고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느냐가 불행도 가져오고 행복도 가져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서 못 이겨내는 바고 수도 없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 가지고 그 비교 속에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냥 밥 3끼 먹으면 되고 걸치든 옷 이거 걸치고 있으면 되고 잠잘 방 있으면 그거 하나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만족 오면 아무리 아파트를 몇 채 갖다 놓고 뭘 더 갖다 놔도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여물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봤습니다. 가장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도 아니요, 뭐 자식 잘 돼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처음에 만났던 인연과 아주 이 금술 좋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만났던 인연과 못 만난 사람은 불행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것이 결혼을 하면 좋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럼 결혼을 안 하면 좋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불행해져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볼 것이냐,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신 분은 결혼을 안 해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한 번 간 사람은 한 번 가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2번 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너희들은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나는 그래도 2번이나 시집 가봤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3번 간 사람은 너희들은 2번밖에 못 갔는데 나는 3번이나 갔다, 그러면 좋아지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이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내한테서 불행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불행이 없이 행복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시면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그 전에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았구나, 딱 한마디로 내가 눈 뜨고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큰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행복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니 보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계속 상상을 일으키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갖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분은 자살까지 가죠.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도 고맙고,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만도 고맙다는 생각을 내면 돈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한테서 괴로움은 생기지 않고 내 삶이 아주 풍요롭게, 삶의 정답이 뭐라겠어요? 행복하니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니 살아가는 삶의 정답을 바로 찾아서 내 인생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잘 수행하셔서 오늘부터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나날을 앞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